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두 절 힘차게 읽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무엇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갈망이고 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진짜 갈망, 진짜 경외함은 바로 나 자신을 거룩하게 순결하게 구별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이 죄로 인해 더러워졌는데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더 이상 죄로 타락하고 부정하고 더러워진 이 세상에서 타락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실 수 없었습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 에덴인데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 이 땅에 거니실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 거처를 하늘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고 거룩한 생명나무 열매가 죄인들로부터 침범당하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그 생명나무로 오는 길을 지키고 막으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다시 임하기를 원하셨고 다시 이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는 겁니다. 택하시고 택하신 사람을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룩한 공간과 장소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하신 사람, 구별하신 공간, 그곳에 다시 임재하시죠. 그리고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본래 창조의 모습대로,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이 거대한 인류 회복 구원 프로젝트, 지금도 진행 중이다 말씀드렸죠. 이것이 바로 구속사다. 하나님이 다시 에덴을 회복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이 땅을 하나님의 장막 삼아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겠다. 그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백성들에게 세상으로부터 너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이것을 끊임없이 그 율법을 통해서 너무나도 복잡한, 너무나도 디테일한 여러 지침들을 가지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며 순종하며 주님께 나올 때에는 그냥 나올 수가 없습니다. 준비하고 돌아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세세하게 주님 명하신 대로 그렇게 구별될 것을 끊임없이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야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다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이 가장 기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기초는 바로 거룩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기초는 바로 거룩입니다. 네. 주님은 임재 가운데로 나올 때에 너희가 옷을 빨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로 나오라 말씀하신 그 구약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 힘입어 살아야 되고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고 주께 나와야 하고 그냥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와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계속 보혈 선포합니다. 보혈 선포 기도문을 아침 저녁으로 계속 선포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보혈로 우리의 영혼욕을 씻어내야 하고 회개해야 하고 돌이켜야 하고 죄를 끊어버려야 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일깨워 주세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생각이 정체성이 애매모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입니다. 아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세상과 같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백성이고요. 네.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고 막 세상을 미련을 두고 이상한데 기웃거리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네.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어설프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다. 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십시오. 네. 올인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네. 이게 지난주 말씀인지 잠깐 되돌아본 거였어요. 네. 리뷰가 좀 네. 오늘 홀리 앤 블레임레스 10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거룩과 경외함으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불은 꺼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룩해라, 구별되어라. 이게 구약의 내용이라고 했죠. 거룩해라, 구별되어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다른 데 눈을 돌리지 말아라. 너희는 나만을 사랑해라. 나만을 경외해라. 나만을 경배해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구약의 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려지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구약의 완성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십자가와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했느냐? 에스겔 11장 19절 20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새 영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성령이에요. 아멘. 거룩은 죄 안 짓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께 통치를 받고 말씀과 성령께 순복하며 따르는 이것이 바로 거룩인데,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심, 십자가와 성령은 바로 주님께서 그토록 끊임없이 말씀하신 이 거룩을 실제가 되게 하신 사건이에요. 아멘. 죄로 물든 이 세상과 성도들, 교회를 구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그 거룩한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든든한 기초, 그리스도의 반석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약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그 이후에 주님은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그때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이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는 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적극적인 선교의 사명은 신약 교회에게 주시는데요, 구약에서는요 가라가 아니었어요. 구약은요, 따라해 보세요. 와라. 네, 구약은 가라가 아니라 와라였어. 와라. 가라 와라. 이 두 가지 종류의 선교가 있어요. 지금도 오는 선교가 있고 가는 선교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은요 오는 겁니다. 오는 거. 이것을 이제 선교학적으로 얘기하면 구심력적 선교다. 구심점 아시죠? 구심점. 다 원의 중심. 그 중심으로 와라 끌어당기는 이런 선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그 성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됐어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이방 나라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 가운데 성전에 임하시는 여호와의 영광, 그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방 민족들이 보는 거예요. 오, 저긴 달라. 저기는 뭐가 있어? 그렇게 이방인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멀리서나마 보고 그 소식을 들은 자들이 이스라엘로 오는 구조였다는 거예요. 오는 구조. 구약에는요, 땅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오는 거였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일단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죠.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가나안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람 왕 이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엘리사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땅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남방 여왕이 솔로몬이 엄청난 지혜가 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셨다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에서 다 오는 거예요. 오는 거.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했고 구별되어야 했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했어요. 심지어 그들이 타락하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그들의 꿈은 뭐였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회복과 부흥은 무엇이었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이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후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이제 바뀐 거예요. 가라. 와라는 90역적 성경이었어요. 가라는 원심력적 성경입니다. 막 이렇게 돌리면요, 돌을 막 돌리면요 밖으로 막 나가고 싶어하죠. 원심력으로.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나가려고 하는 힘이 있는데 이 신약 시대에는요 밖으로 나아가는 원심력적 선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복음을 전해라, 제자를 삼으라, 교회를 세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라 말씀하지 않으셨냐? 계속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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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다가 왜 갑자기 가라 하시느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한동안 이게 헷갈렸던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 구약 성경은요 계속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말아라,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지 말아라, 구별되어라, 뭐 그렇게 알고 지냈는데 갑자기 이제 이방인에게 가라고 하니까 막 베드로가 당황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라 하지 않으시고 예수 십자가와 성령을 보내신 이후에 가라 하시는지. 구약과 신약은요, 구약은 없어진 게 아니라고 했죠. 구약은 완성이고요. 구약의 완성이 신약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고요. 우리는 구약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과 신약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다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명령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을 다스려라. 세상을 다스려라. 아멘. 아멘. 두 가지예요.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을 다스려라. 그러니까 세상에 물들지 말라, 이게 구약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되라. 90역적 성교 딱 구별돼 가지고 와, 이겁니다. 신약은요, 세상을 통치해라, 다스리라. 이제 그 거룩함, 그 순결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먼저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는 세상에 물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 백성으로 철저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이고 이것이 기초예요. 그런데 이 구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실패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자꾸 넘어지고 하나님 배신하고 세상에 눈 돌리고 이방 나라들 그 군대 보면서 부러워하고 타협하고 우상 숭배하고 돈을 따라 살고. 하지만 이제는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제물로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멘. 그 보혈이, 그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제물로 올라가셔서 흘리신 그 보혈이, 생명 주신 그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아멘.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딱딱하고 굳은 목을 제하시고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면 이제는 우린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 온 열방으로 나아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사복음서를 보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과 후가 완전히 모두가 바뀌세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년 동안 공생애 사역을 하실 때에 잘 아실 거예요. 누구 고쳐주시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말라 하세요. 쉿. 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변화산에 올라갔다 오셨는데 그 세세자에게 너희가 경험한 것을, 본 것을 말하지 말라. 자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뭐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오히려 그 스로보닉의 이방 여인이 귀신 들린 딸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이방 여인이라고 주님께서 사역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선교적인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는 소극적이시고 가란 말씀 안 하시고 계속 머무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간단한 겁니다. 기초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완성되어야 그 복음 붙들고 나아가는데, 나아갈 준비가 되어야 나아가는데 준비가 덜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때의 문제인 거예요.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말씀하시잖아요. 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먼저 주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시는 것, 이것에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셨고, 비로소 이제 십자가와 성령을 힘입어 그것에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을 때에 우리 보러 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6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아멘.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하고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히 구별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요, 원래부터 사실은 이것을 계속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요, 거룩함과 순결함에 있어서 실패하면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잠깐은 모르겠지만 끝까지 못 갑니다. 거룩과 순결을 빼앗기면. 사탄은요, 죄를 통해 역사한다고 했죠. 사탄은 할 수 있는 게 거짓말밖에 없다고 했어요. 거짓말에 안 속으면 아무 역사도 못해 우리한테. 근데 문제는 우리가 거짓말 속아가지고 눌려, 거짓을 붙들어요. 사람들이 미신을 딱 믿어버려. 그러면 그 미신을 믿는 그 인생 가운데 아주 그냥 파괴하는 영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집안 난장판 만들고 빼앗고 속이고, 죄가 있으면 그 죄가 있는 곳에 권리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내 종이다, 내 말을 듣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거기 가서 막 권세를 부린다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거룩과 순결에 실패한다 이 말은요, 또다시 범죄한다, 우상 숭배한다, 세상으로 돌아간다, 그것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원수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로 그냥 빗장 여는 거예요. 성벽의 문을 여는 거예요. 적군에게 들어와라. 그러면 들어와서 또 불 지르고 빼앗고 약탈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 가운데 눈물과 다툼과 한탄과 한숨, 한과
이게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하는 거죠. 죄 문제에 딱 걸려 있으면 우리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못 거둬요. 열심히 일하고 사고 빵 터져가지고 재정 다 잃어버려요. 네. 열심히 계획했다가 뭔가 일이 펑 터져가지고 다 사탄이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 젊은 세대들을 다 죄로 묶고 있는 거예요. 음란과 이 더러움으로 돈을 젊은 애들이 완전히 그냥 이 돈에 그냥 주식 뭐 돈 모으고 저축하고 뭐 그럴 생각 안 하잖아요. 뭐 어차피 뭐 집값 뭐 집은 못 사 불가능해 한 방이야 막. 완전히 그냥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과 죄로 인해서 이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해요? 네, 죄 가운데 거하게 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뭐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죄를 이기셔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셔야 됩니다. 모두 중독을 끊어내 보셔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또 성령을 힘입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요 그렇게 거룩하고 순결하게 구별되면요 사탄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 보혈 선포하십시오. 매일매일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와 성령 위에 서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조건 없이 값 없이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값 없이 주시는 것. 우리 주님은 정말로 은혜로운 분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되게 인색하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나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새벽마다 나가서 주십시오 믿습니다 열심히 해야 주는 거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인색해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어서 안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되게 너그러운 분이고요 자비롭고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가운데 임하여서 이 드릴을 사용할까? 주님의 고민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얘를 사용할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줄까? 그러니까 주님은 다 준비가 되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탁 하면 딱 오는 거예요. 네? 아멘. 주님은 이런저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넌 이래서 안 돼, 너도 안 돼, 쟤도 안 돼, 넌 끝났다, 글렀다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주님은요 좀 전문 용어로 어지간하면 쓰시려고 해요. 네, 정말 인간이 볼 때는 결격사유가 많아. 어떻게 죄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 저기 이혜경 선교사님이 오랜만에 아주 십몇 년 만에 뵙는 거예요. 저를 목사라고 부르기가 되게 어색하실 겁니다. 누님이셨는데 그래도 제가 많이 성화됐을 때 저를 보신 거예요. 이전에 저를 보던 분들이 저를 보면 제가 무슨 목사 자격이 있어.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왕년에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한번 오겠다는 거예요. 과거를 다 까발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는 절대 오란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자격이 없어도요 주님은 어떻게 하면 결격사유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래도 이거는 내가 쓰고 싶다. 그래도 우리 안에 주님 모실 때 쓰고자 하시는 그 좋은 부분을 그나마 있는 그 부분을 보시고 사용하시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완벽히 쓰시는 게 아닙니다. 다 은혜로 덮으시고 우리 부르시고 또 세우시고 기름 부으시고 권위 주시고 또 은사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연약해도 부족해도 때로는 죄 가운데 있어도 먼저 우리를 은혜로 부르십니다. 아멘. 그런데 부르신 다음에 그냥 있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은혜로 불렀으니 거룩해라. 너는 이제 그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는 이제 세상과 구별되어라. 아멘.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혀온 여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방금 전까지 간음하는 현장에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은요, 살려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거룩을 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자격 없지만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은혜를 값싼 은혜 취급하면 안 돼요. 이제는 거룩을 명하신다는 사실. 아멘. 베데스다 못에서 앉아서 38년 동안 그렇게 지내던 병자가 있었죠. 주님이 그 병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환상 가운데 하늘 보좌 거룩한 그 예배를 보면서 그 황홀경의 환상을 보죠. 그런데 이내 곧 뭐라 말하냐면,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그분을 배웠다. 내가 부정하고 내가 죄인이고 자격이 없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그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늘 제단 숯불, 그 숯불 가지고 부정하다 말했던 그 이사야의 입을 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면서 선지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 네 말대로 너는 부정한 자였다. 너는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는 자였다. 하지만 내가 너를 거룩해 하였고 이제는 너는 나의 말에 순종하거라. 선지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라 말씀하시고 도움의 손을 내미십니다. 잡아 일으키세요.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회개해라, 돌이켜라, 거룩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로 우리를 지지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며 계속해서 어떤 기회를 주시냐, 다시 거룩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예수 보혈 선포하는 것이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때 예수님 보혈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요구하신다 하였습니다. 거룩을 요구하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 말씀하세요. 지난 주 중에 그래서 나누었습니다. 이 의가 세 가지 의가 있다고 했죠. 네. 첫 번째 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로 그냥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나에게 전가되었다. 이것이 칭의라고 했어요. 칭의, 전가된 의. 예수님의 의가 그냥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럽고 추한 인간이지만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어서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전가된 의만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기에 머물면 교리이고 지식이고 신학이 갇히는 겁니다. 그것은 전혀 여러분을 이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나에게 온 그 보혈의 능력은요, 이제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로 실제적으로 그 보혈의 그 십자가가 내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기 이전과 이후 똑같이 삽니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는요, 주님의 뜻을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성화. 이것이 효과 있는 의, 살아 역사하는 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거룩의 삶을 살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 거룩의 능력이 나로 인해 옆에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나아간 그 민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활발히 역사하는 의라고 했죠. 전가된 의,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의, 나를 넘어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활발히 역사하는 의. 이것이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이 다차원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네.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분은요, 그냥 그렇게 살라 말씀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네 안에서 그것이 살아 역사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너는 이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을 일으키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은혜로 권위도 주십니다. 권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했죠. 네, 권위를 통해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시고, 네, 모든 권위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권위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세요. 어제 동서남북 우리 김정인 간사님 결혼식 갔다 왔는데, 오늘 끝나고 가시는 길에 떡 하나씩 가져가십시오. 네, 감사하다고 떡을 또 준비해 주셨는데, 참 제가 그 결혼식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 신랑들 참 어설퍼요. 그렇죠? 앞으로 뭐 나오는데 막 절에서 구실 잘하겠어. 어설퍼. 예. 뭐 어설픕니다. 뭐 남자들이 잘 준비돼서 남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의 권위가 있잖아요. 아내에게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 해야 돼. 마음이 힘드세요? 네. 마음이 어렵죠. 네. 왜? 자격 없는데 남편이라고 그냥 내가 뭘, 너나 나나 비슷한데.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아버지 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를 낳아보면요, 정말 자격 없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내 안에 지혜도 없고, 진짜 우리가 잘나서 어떤 자격을 준비했기 때문에 남편이 되고 부모가 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자격 미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한 자들에게 남편 되게 하시고, 어미 되게 하시고, 아비 되게 하시는 거죠. 부족하지만 그렇게 은혜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로 우리가 그 권위의 자리에 섰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희가 은혜로 그 자리에 섰으니 어떻게 해요? 그 은혜에 합당한 자가 되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부족한데도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요, 그 부족함에 머물지 말고 은혜를 기억하며 나를 거룩하고 순결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아버지로 내가 계속 변화되고 준비되어서 자녀를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잘 양육해야죠.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반항합니까? 그럼 여러분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이 거룩의 자리로, 임재의 자리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거를 자녀와 해결 보려고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봐야 돼요. 남편들, 아내가 좀 그래요? 그러면 네, 남편인데, 요즘에는 그런 말도 못하죠, 그렇죠? 제가 이제 가끔 아파트에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 막 이렇게 쓰레기 봉투 바리바리 싸들고 이제 엘리베이터 내려가면 같은 동에 사는 할머니가 계세요. 아이고, 요즘 남자들 고생 많아. 밖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와도 이번 집안일 해야 되고 하면서 딱하다는 듯이, 우리 때는 남편이 뭐 하늘같이 뭐 그런 분위기. 내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순종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네. 이것이 권위 회복을 위한 질서이고 순서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은혜로 권위의 자리에 앉히셨는데 그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상실하고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으면요, 그 은혜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현대 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뭐 그냥 값싸는 애 취급하고 뭐 그래도 영원할 것 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사울 왕은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이라고 하는 권위의 옷을 입히셨어요. 그런데 결국 그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왜입니까?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못해요. 완고하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자기 영광, 자기 명예를 위해 살게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참으시고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속하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내리십니다. 권위를 다시 되찾아가세요. 기름 부음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면요,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발람 선지자, 하나님께서 예언의 영으로 임하셨어요. 선지자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돈에 미혹이 되어서 어떻게 돼요? 멸망의 길로 갔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자가 돈을 사랑해서
자신을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하지 못함으로 인해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그 수많은 무리들과 그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으로 구별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특권이죠. 12제자, 12사도가 될 수 있는 권위의 옷을 입히셨고 그 자리를 허락하셨지만 계속해서 돈을 탐하고 빼앗고 어떻게 됩니까? 탐욕을 이기지 못함으로 결국 그도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 12사도의 지위가 박탈되는 것이에요. 권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케이스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합 왕으로 세우셨지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계속 빼앗고 불순종하고, 솔로몬 그 엄청난 지혜가 부어졌지만 그 말년을 우리가 알잖아요. 너무나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왕궁으로 들여보내서 온갖 잡다한 우상들을 성전에 막 세우고, 삼손 탁월한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은사가 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두 눈 다 뽑히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긍휼로 권위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며 응답하셨습니다. 은혜 정말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의 기준을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욕을 따라갑니다. 돈을 따라갑니다.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요, 그 기름 부으심이 언젠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신약 교회에도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아나니아 사피라가 그랬고요. 그뿐입니까?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마라고 하는 이 특정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또 나를 버린 이 일을 너희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 이름이 어렵네요. 허모게네. 네. 부겔로와 허모게네. 여러분, 이런 이름들은요 그냥 무명의 성도가 아닙니다. 당시에 다른 교회들에게 다 알려져 있는 리더십들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쓰시는 종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권위가 그들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 그들은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이거예요. 영원할 줄 알아요. 십자가를 값싸게 여기고 세상과 버타고 살고요, 그렇게 세상을 따라 살면요, 여러분 끝이 옵니다. 멸망합니다. 그거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무릎 꿇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네. 여러분에게 우리 20대 청년들 젊음이 있죠. 젊음이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어른들이 아이고 하면 잘 이해 못하죠. 네. 젊음이 있다고 뭐 막 살아보십시오.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하자면 막 살면 말년이 비참해집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남편들도 잘해야 됩니다. 젊어서 아내에게 잘못하면 나중에 밥 못 먹습니다. 네, 그렇죠? 이거는 뭐 창조 원리입니다. 네. 젊었을 때 막 살면 안 돼요. 네, 건강 있고 뭐 체력 있고 뭐 있다고 다 젊음도 지나고요, 시간 다 지나고 재정도 있다가도 없고요. 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권위가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멘.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포지션을 주시고 교회에서도 역할과 기능들을 주시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항상 감사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함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어주신 것이 더욱더 은혜되지,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막 살면요 결국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세요. 아멘. 다시 이 땅을 에덴으로 만들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씻으사 우리를 성전 삼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싶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은혜로 막 주시는 거예요. 조건이 안 되고 자격이 안 돼도 막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기름도 부어주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은혜로 온 것을 은혜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왔는데 원래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세상에서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은혜로 호흡하고 있고 은혜로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로부터 허락받아 살아가는데 그 은혜가 계속되고 지속되고 반복되니까 그 은혜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요 주님이 그만 참으시고 너 와라 끝이다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더 깊은 임재와 동행을 갈망해야 합니다. 더 큰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는 자신을 끊임없이 오늘도 거룩하고 순결하게 자신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아멘. 저도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은혜로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은 뭐냐면 더 주님 의지하고 보혈 의지하고 저를 더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통로 되도록 몸부림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요. 더 깊은 임재를 갈망함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로 나를 구별하고 경외함으로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요 하나님은요 거기에 더 큰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우린 더 큰 권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비즈니스도 권위가 보여져야 하는 거예요. 더 큰 권위를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아멘.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더 큰 권위의 옷을 입고 더 영혼을 살리는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겠습니다. 아멘. 하지만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막 살면요, 적당히 살면요, 대충 살면요, 그 권위가 없어지는 날이 옵니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지난 10수년 동안 한국 교회는 목회자들의 스캔들로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가장 큰 것이 돈 문제, 그 다음에 뭐 성적인 문제들, 뭐 여러 가지 또 권력 다툼, 뭐 이런 것들 너무나 부끄럽게도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소식을 듣고 또 그런 현장 가운데 뭐 경험한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왜 목사가 타락합니까? 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목사로 세우셨는데 그것이 은혜인데 자격이 안 되는 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이 자리에 섰으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두렵고 떨리는 그 경외함으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함으로 계속 나아가. 이 기본적인 부르심인 거예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기름 부어 세우셔서 일단 권위는 주어졌어. 좀 뭐가 돼. 그러면 그때부터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그냥 막 흥청망청 살다가 주일날 사역하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 그러면 그렇게 하루 이틀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1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가요, 하나님 은사 주시잖아요. 뭐 조금 잘못했다고 싹 뺏어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은 참고 참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사를 통해, 이 권위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자격이 안 돼도 사용하시려 해요.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죄악이 있는데도 은사가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 치유되는 거예요. 막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타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족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완벽한 자만 쓰시겠다 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 우리 가운데 쓰임받을 사람이 다 결격사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덮고 쓰신다고요. 부르신다고요. 그리고 그 대신에 너는 은혜로 부름받았으니 그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경외해라. 나에게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라. 거룩해라. 순결해라. 구별되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은요 불의한 자도 쓰십니다. 불의한 자도 쓰세요. 빌립보서 1장 15절로 20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아멘. 15절을 다시 띄워줘 보세요.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말이 안 되죠. 투기와 분쟁으로 교회를 섬겨요. 투기와 분쟁을 하면서 선교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6절 이들은 착한 뜻으로 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지만. 17절 저들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 말합니다.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뭘 해요?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됩니다. 네. 불의한 자를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전파됩니다. 네. 타락한 목사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돼요. 하나님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을 구원하기 원하세요. 아멘. 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와 성도들을 살리시려고 점과 흠을 그냥 덮어주시고 사용하실 때까지 사용하셔요. 은혜 주십니다. 기회 주십니다. 정말로 넉넉한 자비와 긍휼로 용서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인 줄로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누가요? 사역자들이. 특히 이게 앞에 나와 있는 저 1번 저 2번 예배팀.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기름 부음 있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네. 내 안에 거룩과 순결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렇게 1년 2년 지나다 보면요 나중에 가면 기름 부음 싹 사라지면요 비참해집니다. 아무것도 안 남아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서 복음을 전해도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타락한 목사와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그런 통로는 정작 통로가 된 그 스스로는 비참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거룩한 통로 되어야지. 아멘. 예, 그렇게 불의하고 흠이 있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으면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나는 주 앞에 섰을 때에 엄청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이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음 또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막 어떻게 하나님은 저런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렇게 원래 하세요. 다른 사람 볼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보시라고. 나도 똑같이 얘기하면 자격 없는 자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전도의 은사가 있어 내가 정말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임 받고 정작 그 자신은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 받는다? 이것이 나를 보증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신다? 이것이 나의 믿음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쓰임받을 수는 있지만 얼마나 온전히 쓰임받느냐, 얼마나 흠이 없고 영광스럽게 쓰임받느냐. 아멘.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의 문제가 있고 순결의 문제가 있고 나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계속 그 길로 가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쓰시지만 나중에 가면요 그 권위를 거두어 가세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요 그 문제가 골마 터지면 빵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교회 안에 싸움 일어나고 교회 무너지기 시작하고 성도들 시험에 들고 막 그런 일이 여러분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골마 터진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저도 사역 초기부터 생각을 하면 자격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영혼들이 다 떠났어야 돼. 저 모습을 보면. 근데 제가 이 처음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이 교육전도사 하던 시절에 제 연약함 가운데 한 가지 어떤 확신이 들었냐면 여기는 그냥 일반 모임이 아니구나. 그냥 세상 클럽이 아니에요. 어디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많이 헤매고 못해도 그냥 기본 주님께서 딱 묶고 가주세요. 깔고 간다 이 말 아시죠? 전문 용어 자꾸 나오는데 내가 못해도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교회이니까, 주의 몸된 교회이니까, 하나님 사랑하신 영혼들이니까 내가 아무리 헤매도 기본적으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내 능력 보고 내 모습 보면 영혼들이 다 떠나가도 이상하지가 않은데 주님은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교회가 받고 있는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총과 기름 부으심과 권위가 우리의 연약함을 다 덮고 나아갈 때에는 우리의 실상을 잘 알지 못하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 그 기름 부으심을 싹 거두어 가셔서 우리가 그냥 있는 실상 그대로 나아가게 된다?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의 때에, 지금 바로 은혜의 때에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고린도서 6장 1절 2절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자신에게 주신 사도의 그 권위를 하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했고 그 은혜에 감격했고 자신에게 현재 주어진 기름 부으심에 안주하지 않았고 사도의 직분이 비방받지 않도록 더 복음이 살아 역사하도록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고난을 감수하고 더 순결한 자리로, 더 거룩의 자리로, 더 충만한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기를 추구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너무 길어서 뒷부분만 고린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읽어주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말씀하시면서 거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벗하지 말아라. 빛과 어두움이 어찌 함께 사귀느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의 명령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27장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결국 이 성막, 성소, 지성소를 구별하시고 그 안에 불을 주시는데 그 등불을 위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순수한 기름을 짜서,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가지고 와서 그 등불이 끊이지 않게 그 등불을 관리해라.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등불이 켜져 있습니까? 등불이 있어 좋다가 아닙니다. 그 등불이 지속될 수 있도록 순전한 기름을 계속해서 준비해야 돼요. 이것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이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순전한 거룩의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그 임재를 거두십니다. 네. 왜요? 하나님은요 부정한 곳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계속 그렇게 부정하게 살면 임재를 거두십니다. 떠나버리세요. 아니면 징계와 연단과 심판의 불을 가지고 오셔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네. 둘 중에 하나예요. 떠나시든지 아니면 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은요 나를 거룩하게 연단하시는 연단의 불이에요. 아멘. 네. 네.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제사장이 우둔하였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백성들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거룩한 성소를 구별하셨는데 그 안에서조차 탐하고 음행하고 더러운 일들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셨고 고치기를 원하셨고 역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합당하지 않은 자들 심판하십니다. 엘리의 가문들 비참하게 다 죽습니다. 전쟁에 나가 죽고 목이 꺾여 죽고. 먼저 주님은 일하시기 전에 이 거룩의 작업을 하셔야 돼요. 더러운 사람을 쓸 수 없어요. 은혜로 허락하시다가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심판이 마지막 때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심판은 세상 사람들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교회를 심판하십니다. 네. 불을 딱 심판의 불을 붙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금으로 은으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딱 서 있으면 그 불 가운데 살아남아요. 이게 대환란입니다. 그 불 가운데에도 우리는 불타 없어지지 않고 그걸 견디어내며 더 순결한 정금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푸라기로 집 짓고 대충 하면 그때 그 심판의 불이 다 우리 불태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먼저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네. 그냥 쓸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냥 쓸 수 없어요. 마지막 때에 큰 부흥 가운데 대추수를 통로를 우리를 사용하시려면요 우리를 먼저 정결케 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요 지난 오랜 시간 동안에 지금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 현실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죠. 이제는 교회 안 가겠다, 나는 혼자 유튜브 성도가 되겠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그 부정적인 면들을 드러내십니까? 섭리 가운데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거룩해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요 이전에 묵은 것들을 정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연단과 징계와 심판의 불을 지금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부대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정화하시고 분류하시고. 코로나 시간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분류되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런저런 교회의 현실을 보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가 교회를 왜 떠나요 여러분? 네? 교회를 왜 떠나요 성도가? 교회를 회복시켜야죠. 내가 교회인데, 내가 몸인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정신이 아닌 목사들도 많아요. 제 동기 목사들 중에 어떤 목사는 본인이 가난한 성도가 되겠대. 내가 진짜 가난한 성도가 뭡니까? 나는 더 이상 어느 지역 교회에 속해 있지 않고 나는 그냥 혼자 교회 안 가면서 신앙생활 혼자 하겠다. 목사가 지금 그런다니까요. 그거를 SNS에 그냥 막 올려. 너무나 지금 세상이 혼탁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고 경외함으로 우리 자신을 구별하면 우리는 더 깊은 주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면, 그것이 반복되면 하나님은 그 임재를 거두어 가십니다. 예. 저는요 여러분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 저는 중간에 넘어지기 싫어요. 내가 성도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았고 종으로 부름받아서 나아가는데 잠깐 쓰임받고 한때 영광 누리다가 없어진다? 뭐 주를 위해서는 죽어도 되죠. 주님을 위해서는 세례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께 번제로 불사라지는 것은 괜찮죠. 하지만요 내가 나를 관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촛대로 옮기신다? 그러한 비참한 인생은요 결코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당장의 문제, 내 앞에 있는 지금 조금의 문제, 조금 열심히 기도해서 해결받고 뭐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 교회에게 은혜 주셨어요. 우리에게 등불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불을 주셨고 매일매일 예배하며 달려갈 수 있는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우리에게 등불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등불 보면서 만족하면 안 돼요.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 보고 있으면요 언젠가 꺼져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 정결하게 순결하게 나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대환란을 이기고 어떤 환란이 와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배할 수 있는 그 기름을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고 있죠. 은혜 가운데, 임재 가운데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이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뭘 잘했길래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세요? 잘한 거 없어요. 자격 없고 결격사에 많은 자들인데 다 은혜로 덮으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실 일, 선교 완성의 통로를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영혼들을 치유하고 구원하고 정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아파하고 있습니까? 그 영혼들 치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통로 삼으시고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 우리가 지금의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뭐 언제든지 우리는 같이 예배하면 은혜가 있어. 언제까지요? 우리가 순전한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당장 우리 가운데 켜져 있는 불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10년 후를 준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20년 후를 준비하십시오. 예배팀은 잘 들어야 돼요. 정말로 임재를 갈망해야 됩니다. 사역자들은요 앞에서 사역할 때 그거는 하나님 은혜로 그냥 가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좀 엉망으로 살아도 하나님 다 감춰주시고 그냥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사역의 자리에 내려가서 아무나 보는 눈이 없을 때 내 집에서 내 삶의 생활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정말 내가 사역의 자리에 내려와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가? 내가 앞에서는 불같이 예배했는데 내려가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갈망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걸 정말 좋아하는가? 여러분 기도 자리에 머무는 걸 기뻐하셔야 돼요. 육신을 이겨야 되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 이러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자리를 통해
10년 후, 20년 후에 기름이 준비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돼야 돼요. 우리가 쓰임받는 일꾼이긴 일꾼인데 부끄러울 것이 없는, 흠이 없는 온전한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신을 그냥 다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을 경외하며 얼마나 상실되었습니까? 종교화되어 있고 형식화되어 있고 그냥 살다가 예배 드리러 오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토요일부터 주일 준비하고 해 뜨기 전에 목욕 제기하시고 제일 좋은 옷 입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의 기도로 준비하시고 나가서 전도해서 영혼들 데리고 오고, 예배 끝나면 주일 오후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루 종일 그렇게 교회 섬기다가 저녁 예배 드리고 해 지면 집에 가셨습니다. 다소 율법적인 것이 있긴 했지만 주일날 돈도 안 쓰고 공부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이날은 주님의 날이지. 현대 교인들은 머리만 똑똑해져서 그것이 무슨 율법이네 뭐네 하면서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 뭐가 있냐고요. 참 복음 안에 자유함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날은요 교회가 방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함을 상실했습니다. 대충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돌아가서 또 잊어버리고 대충 살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그 은혜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로 깨닫는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불러 일으켜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예수 보혈 힘입어 거룩하지 않고선 살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십자가의 능력 선포하며 죄악을 끊어버리고 세상과 벗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기름 부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증거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 추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주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간구하십시오. 주님의 더 깊은 임재를 갈망하십시오. 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몸부림치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